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평생 동안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 이런 규례와 이런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에 관계된 말씀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산당과 제단 그리고 우상신들을 다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방식이 아닌 그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4절의 말씀으로 한번 좀 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해석을 해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머스트 하시면은 이거 의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던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첫 번째 지침은 뭔가 하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 아름다운 곳, 신령함이 느껴지는 곳, 자기 보기에 좋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보좌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기로 구별하신 거룩한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두 번째로는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 희생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동사만 한다면 나아가라, 두 번째 드려라, 세 번째 즐거워하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택하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구별되어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곳에는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두 번째로는 택하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저희 이제 중매 결혼을 했는데 첫 만남 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연락처만 받고 아내와 통화하면서 약속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편하신 시간이랑 편한 장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출게요. 제가 맞춰서 갈게요.
여러분 그 뭐죠? 제 선택의 권리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내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택하신 장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주도권과 권리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곳에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만남.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단순히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택하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과 1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11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식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들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갔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가지고 갔을까요?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방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뭘 따르지 말라는 걸까? 신명기 12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12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갔던 제사의 제물들은 뭐였을까요? 주로 짐승과 곡식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도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뭘 불살랐다고요? 자기들의 자녀까지 불살라서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존재들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더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 특별히 자녀까지 불살라 신들에게 바쳤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더 열심히 있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방 사람들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는, 자기 자녀잖아요. 자녀를 제물로 불살랐다는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창세기 4장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과연 그 문제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어떤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제사와 그 방식은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4장 3절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제물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제물 이전에 앞서 우리 자신을 원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좋은 곡식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자녀까지 불살라서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드렸지만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인데 여러분 이제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 특별히 이분들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있잖아요. 새벽 3시 정도부터 일어나서 찬물로 몸을 씻고 이렇게 머리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이렇게 다려놨던 옷들 입고 정화수 떠놓고 지성들이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 이른 새벽부터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굿 같은 거 한 번 버릴 때마다 뭐 수천만 원, 수억에 이르는 돈을 굿판 벌리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존재의 그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보다 더 열성이 있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때 뭐 시간 좀 늦게 일어나면 급하게 막 후다닥 갈아입고 머리 못 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와서 선단 말이에요. 뭐 헌금 액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부흥회 때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지 않는 이상 수천에 수억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은 무속신앙이들이 우리보다 신앙의 열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속신앙인은 자기는 그대로 있고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대상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므로 인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추고 내가 죽어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뭐라고요? 자아의 죽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있는가? 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물 이전에 앞서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에는 두 번째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과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다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너덜너덜한 의, 우리의 조각난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내 삶을 내게 맡기면 내가 변화시켜 줄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재물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건 뭔가 하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이 아닌 내 마음을 담아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데, 세 번째로는 뭐를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 7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런 제사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감사와 관련된 제사들인 거예요. 뭐 낙헌제, 서원, 거제, 희생제물, 번제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이 제물을 드린다는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선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제사 안에 있는 거,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제사와는 다른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방의 제사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얼마나 이기적이면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 바치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원수들 위에 원수들을 밟고 나의 어떤 경쟁자들을 밟고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신이라고 믿는 그 대상물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자녀까지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 핵심은 뭐라고요? 남의 등을 떠미는 게 아니라, 남을 사지로 모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게 기독교 예배 핵심이라. 완전히 다른 예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예배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핵심은 뭔가 하면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키워드는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는데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도 함께 그 감사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 다른 어떤 물질적인 수입이 없는 레위인들과도 그 재물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왜 우리의 삶을 달라고 요구하셨다고요?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가 바로 이 공동체성이에요. 오늘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막 각박해요. 교사들이 우리 아이 조금 나무랬다고, 뭐 교장실 데려갔다고 막 항의하고 투서 쓰고 막 괴롭히고,
내 자녀만 소중한 거예요. 내 새끼만 소중하죠. 그 교사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각박해져요. 사람 사이에 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해서 믿음 가운데서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으려고 대장 노릇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을 찾아 나서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해서 막 미친 듯이 돈 버는 일에 매진을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무언가 공허한 마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결코 돈, 명예, 성공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실 예배의 형태는 바뀌어요. 오늘 이 말씀이 광야에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바뀌거든요. 이제는 지파별로 유업을 받아서 분깃을 받아서 흩어져 살 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가 바뀌고 예배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는 바뀌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셔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를 성전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